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부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들을 때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 나는 사람을 살인한 적도 없고 살인할 의도도 없으니까 이 계명은 그냥 건너뛰어야지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모든 사람을 존대하라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우리가 볼 때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재적인, 외재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아냐면 6절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누군가 어떤 사람을 피를 흘린다는 건 성경에서 그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살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람대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것으로는 보상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다른 것으로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세상의 상황이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풀려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죄보다 더 큰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성경 시대에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컸겠느냐는 것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고대 바빌론 국가가 지배했던 그 세상에서요, 만일 가난한 사람이, 만일 힘이 없는 사람이, 만일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그러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몰살시켜도 합법적이었어요. 어디 비천한 것이 고귀한 사람을 해해, 그 사람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해도요 마땅하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상하는 줄 아세요? 법적으로 돈을 주면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많은 돈 중에서 일부를 그냥 던져주면 되는 거라고. 네,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했으면 돈으로 갚을 수 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매길 수 있냐고요.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로 상쇄할 수 있을 뿐이지,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로 평가하고 보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 반드시 보복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가? 한 사람의 내재적인 가치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6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누구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의 형상대로 개를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뭐 호랑이를 만들자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물질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학교 초등학교에 보면 동상들을 세워놓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동상. 이 그 구약 시대 때는요 왕들이 드넓은 나라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뭐 비행기가 있고 뭐 기차가 있고 이래가지고 뭐 하루 만에 뭐 지구 반대편도 이렇게 방문하고 이럴 수 있지만, 옛날엔 그게 가능해요? 뭐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 이 왕국에서 자기 나라 끝까지 가려면 몇 달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통치할 수 없으니까 자기 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대리자를 세우는데 각 나라 각 고을마다 자기의 얼굴을 빚어놓은 그런 형상을 세워서, 그래서 그 형상에 경배하게 하고
자신의 통치에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각 나라마다 자기 형상을 본떠서 만든 형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복종하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형상은 비록 나는 아니지만 이 형상은 나를 대리한다, 나를 대표한다 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대통령이 대사를 이렇게 임명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잖아요. 그 대사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대통령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이에요. 마치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해가 따뜻하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광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너희가 나와 이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든. 네가 어찌하여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서예요. 광채.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에 존재할 것을 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알았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안다는 것은 부부 간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의 데스티니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종착점, 결승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굳게 붙잡으면, 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여기 좀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요. 그리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만일 내가 그 일들을 이루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은, 저런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는 합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교만 가운데서 살았던 저를 낮추시고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겪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힘에 지나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은요 적당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요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교만한 저를 다루실 때 어느 정도까지 다루셨냐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넘어가도록, 이제는 정말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제는 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할 때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무엇을 고백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 살아온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휴, 다른 사람들 막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막 그랬어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그냥 인생을 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서까지 저를 이끌어 가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인내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못 참아.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정죄했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어떤 사람은요 한 달도 참아. 어떤 사람은 1년도 참아.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인내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잘 참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이끌어 가니까요,
절망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좀 데려가달라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뭘 배워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성장해 가더라고요. 자, 그런 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빛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특히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혹은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나 생각지 마시고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지를 기억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부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도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 저는 하나님이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이끌어 가실 때 저는 그 자리가 제가 끝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서, 이제 기도실이 이제 채플실이라고 그래서 6층에 있었어요. 9층 건물인데 6층에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그 6층에서 뛰어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근데 참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면은요, 뛰어내리면 너무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교만함들을 꺾으시고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직도 멀었죠.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옛날 철없었던 때, 교만했었던 때와 지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인자들에게조차도 여전히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핍박자요, 교회를 멸시하는 멸시자요, 폭행자였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만한 자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죠. 초기 선교사신 일제시대 때 그 목사님 깡패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분이 정말 예수 한 분 위에서 살아갔던 이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김기품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 여기며 그 사람들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가지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비교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할 때는 어떤 때예요? 거울이 깨끗하고 그리고 빛을 잘 반사할 때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그 거울이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혹은 그 거울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다면 내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만일 거울이 깨끗하다면, 빛을 잘 반사한다면 그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가면은요, 거울과 같이 그 사랑을 투영하게 되고 반영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함을 꺾으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잠재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반영하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